예, 우리 할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의 일단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는 거죠. 이 죽는다고 하는 말이 어떤 문자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사고가 죽고 이런 것들이요. 나를 이제 지배해왔던 어떤 집이잖아요. 여러분을 지배해왔던 어떤 집들이 있는데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할례가 아니라 99세 때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말리셨어요. 그때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삭을 낳았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사례에게 밭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씨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나이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가 이제 99세, 100세가 된 거죠. 여기까지 지금 다시 설명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사업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은데 교회들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오면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아서 열심히 교회 부흥시켰다. 이런 쪽에 초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천재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크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를 뭘 말씀하신가 하면 육의 소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1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하나님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13년 후가 지나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본성이 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그러냐 네 어떤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아니다.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은 과거의 습성과 생각들의 지배를 받고 13년을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아주 단칼에 잘라버리죠. 육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보시는 건데 근데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은 13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어려움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고. 자, 오늘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여호수아 8장이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 8장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 번을 여러분 실패했죠. 이 아간 때문에 실패했던 건데 결국 아이성은 실질적으로 작은 어떤 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굉장히 큰 건데 한 번에 점령했잖아요.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거 있으니까 어떤 아이라고 하는 성은 점령하는 데 쉽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성에 가서는 패전을 했어요. 그 원인이 아간 때문이죠. 아간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과 똑같은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힘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보라라고 설명한다. 보라.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보라 너희는 지금 여기 있잖아. 저기 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아브라함 여러분 15장 16장에 그 나왔었죠. 아이와 베델 사이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아이를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아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황폐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지향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황폐해져요. 망한다고요. 하나님 복과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손에 닿을 듯 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가요. 근데 그곳에서는 아이예요. 아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될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망함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요 밤에 잠을 자는데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잠을 잤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행군하는 거죠. 전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둠, 무지, 섞이는 것, 그런 설명을, 혼합된 걸 설명했잖아요. 거기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힘을 빼고 자꾸 그 속에 진리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더디고 힘들지만은 아이에서 베델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지금 도망가잖아요. 형 때문에 그 장자골 뺏은 것 때문에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 꿈 사닥다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라반의 집에 돌아오게 하면 제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10의 1조를 드릴게요. 그랬던 장소죠, 여러분. 돌베개에 잠잔 꿈을 설명하지, 관상 얘기할 때. 근데 여러분, 야곱이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본전 생각나고 그 재물을 내어놓고 싶지 않아요. 그건 10분의 1 내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염소가 100마리면 10마리 내놔야 된다고요. 10의 1조니까. 2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끌고 나왔겠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꾀를 부려서 세겜으로 간다고요. 세겜으로 가가지고 디나, 딸이 욕을 보임당하죠. 그리고 여러분, 레위의 시므온이 세겜성의 남자를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인간의 방법으로 걸어가니까. 혹시라도 11조 내려온 것 부담스럽고 그것 때문에 재물이 줄을 생각하니까 이게 돌아간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베들로 올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다시 베들로 갔어요. 시간 낭비, 딸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들들은 살인자를 만들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야곱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으로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잘못 뿌려놓은 것들 자식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것들을 못 물려주, 유산 못 물려줄 수 있는데 신앙을 물려주세요. 신앙의 유산을.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자손 만대복을 받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좀 힘들어 보이고 설령 여러 헌신과 충성 있고 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길이 정답이면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기 때문에 야곱이 세겜성으로 갔다가 어려움 겪고 자식들을 살인자 만들고 다시 베델을 올라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깨닫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걸 다 부숴버려 그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우상을 다 부숴버리라. 그게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딸 어려움 겪게 만들었고 자식 둘이 살인자 만들어서 돌아왔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야곱의 그 회한이 어떻겠냐고요. 성경이 그런 건 자세히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아마 통에 잡아가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눈물 흘리면 안 돼요.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은 고다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던 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방법으로 가지 않고 철저히 신본 중심으로 가면 돼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야곱이 어디에서 변화돼요? 야복강까지 가잖아요. 야복강, 강을 건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강을 건너서 새로운 사람이 됐던 것처럼 히브리인이 되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대면에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면서 그 나루터에서 야곱이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약속이 뭐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하리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너므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잘 될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베델로 가셔야 됩니다. 아이를 택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이이기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 땅에 노시 들어간 것처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곳은 죽음의 장소예요. 그곳은 고통의 장소예요. 우리가 그때까지는 모르죠. 가서 당하고 뒤돌아설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그 어떤 뭐랄까요? 인생에 회한 남기고 후회할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걸 가본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그랬으면 그냥 간접적으로 배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가면 되는 건데 꼭 우리 인간은 그 길을 가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되도록 말씀 배우는 분들이니까 그런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면 안 돼요.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몸 망가지고 얼마나 피폐해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매일 지금 그 소주 2병, 3병 마시거든요. 제가 뭐 계속 잔소리하니까 말을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그만 마셔라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딱 이제 저희 식당에 오면 먼저 소주 2병을 이런 깐다 그러죠. 수병을 마셔요. 이게요, 여러분 매일 2병이면요 철이라도 녹아요. 철판도 녹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아시죠? 아마 과거에 남편 술 많이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럼 술병 지긋지긋할 텐데 제가 동생한테 그래요. 너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고 말년에 어떤 괴고생한다. 또 그만해 얘기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은 매일 술을 2병씩 소주를 마시는데 몸이 버티낸다. 그것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소주를 2병씩 마시는데 몸이 건강하다, 문제가 없다. 그것은 몸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적어도 그렇게 지금 10년 이상을 마시거든요. 10년 이상을 마시는데 제가 하는 경우에 굉장히 참 잘못하면 제가 큰일 나겠다 싶어요, 지금. 형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물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죠. 피곤하고 그러니까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어라 마시라면 몸은 가게 돼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터지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손을 못 대요. 그때 가서 평생 지금까지 고생하고 돈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돈 쓰겠어요, 여러분? 못 써요. 고생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못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구 조진일 시키는 거예요? 자식들 조진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잘 살면 좋겠는데 이놈들이 또 싸우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제가 지금 동생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은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신앙,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수없이 배우잖아요. 수없이 배우는 불구하고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거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술 얘기를 해서 동생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의 일, 또 여러분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후회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걸어보고 가보면 안 돼요. 그만큼 인생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또 물질 낭비, 인생 낭비.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내일 모레 60이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유언처럼 듣고 한 사람의 어떤 목사로 될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수많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뭐 젊은 분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포 뛰고 차 뛰거나 뭐 남아요.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좀 살다가 가지를 못할 망정 엉뚱한 일 하다가 그 엉뚱한 일 때문에 잘못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말씀 종전으로 가시면 하자가 없어요, 인생에.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 깨닫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처럼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여러분 13년 헛된 인생 살았잖아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좀 연수가 좀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로 봐서는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시대로 보면 여러분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1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냐고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 그 17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7번을 말씀하세요. 내가 그래요, 계속. 내가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전능자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근데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막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낮에 지금 그 부교육자들 얘기하다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 목회자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먹여주신다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냐고요. 이거. 여러분 그 확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거 주시겠다 확신. 만일 목회자가 그거 없다면요 목회 못해요. 목회도 분명히 성도도 그거 분명하셔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요. 그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이게 우리가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분을 못 믿고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라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해보라 이거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말고요. 여러분 사업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셔야 하고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을 의지했고 엘리에셀을 의지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자식처럼 여겼으면 좋하지만은 후사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롯이라는 이 조카를요 아들 삼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롯과 아브라함 사이를 띄어버리잖아요. 띄어내버려요. 왜?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아들을 주려고 계획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 롯을 아들 삼고 싶어하는 양자 삼고 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롯을 쳐내잖아요. 쳐내서 롯을 떼어내버려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엘리에셀이 여러분 그 장자로 삼고 하자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잖아요. 또 이스마엘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꾸준하게 말씀하신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롯으로 엘리에셀로 또 이스마엘로 장자를 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찢어지기 좋죠. 불어도 아깝죠. 손에 얹어서 호호 불어도 아깝다고요. 우리가 여기 성장로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뭐 전 한마디 하면 여러분 그 음성 속에요 다 들어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불어서 넣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갔을 때 뭐 매일 영상 통화하고 눈으로는 못 본다니까요. 눈으로는 못 봐요. 눈으로. 자기만 아들 있는가 봐. 우리 딸만 낳으신 분 계시나 여기? 저 계시네. 진짜 눈꼴 살아 못 봐요. 얼마나 그냥 아들이 아들 하면서 하는데요. 오직 그 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매일 전하면서 그 아들을 하는데요. 40몇 세에 낳았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러면 이스마엘, 우리 입장에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아들이. 근데 아브라함 입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호호 불어도 아까울 만한 자식이라고요. 얼마나 애정을 쏟아해서 사랑을 주었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33년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눈빛이. 여러분 씨는 분명히 씨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씨여서 그렇지.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러분 그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간절하고 그 사랑이 아주 녹아있잖아요. 여러분 살만 나지 않았겠어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떨어져 있지만.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말고요. 그런 하나님 방법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100세의 이스마엘을 주어서,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끌고 싶으신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애정을 쏟았겠어요. 얼마나 그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듬뿍 줬고 정말 얼마나 그 정성을 다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쫓아냈지만은 그 쫓아내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 이스마엘이 얼마나 그 아버지 사랑을 받았겠냐고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다 알지만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제 딸들 결혼할 날이 다가오니까요. 참 제가 막 걱정을 해요. 마음속으로 저 딸들 내가 어떻게 줄까? 요즘 어떤 아들이 또 오잖아요. 또 이렇게 자꾸 짝꿍이라고. 자꾸 오니까 또 없으면 또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이가 차면 그래요. 남자들 청자들 보면 야 저놈 사위사보다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제 짝꿍이라 짝꿍이 오니까 저놈을 내 보내기는 보내고 좀 이제 짝을 지워야 되겠는데 이게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이 마음속에 제가 별로 얘들한테 막 이렇게 사랑 애정을 막 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 화롯불에 뜨겁듯이 그렇게 그 정도잖아요. 미지근하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인데 그런데 이 딸을 이렇게 손을 넘겨주잖아요, 이렇게 넘겨주는데 이게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그게 매정할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별로 애정 이렇게 막 표현 안 하죠. 여러분에게 표현 하나 못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을 바라볼 때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것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이게 넘겨줘야 할 판인데, 이게 넘겨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가 바라볼 때, 제가 막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낯이 이렇게 간지러워하지 못해요, 잘, 제가. 못하는데 은근한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랑인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마 그렇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은 그렇고 또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17장에 딱 출발하면서 엘샤다이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샤다이라고 나는 강한 자라고 하는 거. 샤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시 한번 이것을 뜻으로 풀으면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 이게 엘샤다이라는 뜻이거든요. 천능한 하나님이다.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 그게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에 탁 등장해가지고 그 한마디를 탁 일선으로 던져놓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네 힘으로 하지 마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 이게 지금 답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똑같습니다. 자식 기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면 그것을 멈출 수 없어요. 누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불가능한 존재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거 고백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온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 여러분 이 완전한 자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요. 여러분 이 완전한 자란 노아에게 나왔던 말이죠. 노아란 말이 노아에게 도덕적 윤리적인 여러분 완전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를 바라볼 때나 한국교를 바라볼 때나 또 목회자를 바라볼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꾸 잣대되면 안 돼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들 제가 목양하면서 여러분들을 야단을 치지 않고 이게 감싸잖아요. 왜요? 그 감싸움으로 인해서 그분이 새로워지면 훨씬 낫잖아요. 그게 나으니까 감싸는 부분인데
이 부분, 노아로부터 나온 부분입니다만은 이 완전하라 이 말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인데 이거는 행하라는 말이에요. 행하라는 말인데 좀 정리해보면 너는 약한 자로 서 있어라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그런 거 잣대 대지 말고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낮아진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0년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노아가 지금 이게 방주를 짓고 있어요. 나무를 켜고 나무를 또 심고 기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모든 사람마다 노아에게 얘기 한마디씩 한단 말이죠. 당신 뭐 하시오? 하나님이 비 온다고 방주 지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마다 당신 실성한 거 아니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이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마다 얘기하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었나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그러시겠죠, 여러분. 근데 노아는요,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확신하고 낮아진 자로 순종을 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사람들 누구 말도 안 듣고 여러분 고집불통처럼 보이잖아. 우리가 이런 120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완전한 자란 말은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됐는데 내 앞에서 걸으라 행하라 이런 요구인데 이 고대 건동지방의 이 관용구와 같은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내 앞에서 행해라 그 말 행해라.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런 말이 내 앞에서 행해라. 행. 다시 하면 하는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너는 끝까지 방주 지어. 누구니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 너에게 와서 이러저런 이유 달 거야. 비도 오는데 무슨 미친 짓 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이 야유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림 그려지죠? 그때 당시 인구가 200억에 300억 정도 인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노아에게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향해서 야유하고 미쳤다고 하고 실성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가 그런 방법이 좀 다르죠? 달라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참 목사님은 목회 뒤떨어지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현대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가냐고. 현대의 패러다임 바뀌는 식으로 목회 따라가십시오.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지나는 거 보고 제가 목회 연륜이 쌓아가면서 보니까 지금 한 20년 목회를 해봤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 때에 결국은 그 길이 답이었죠, 여러분. 패러다임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또 변화되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패러다임을 쫓아가고 목회 철학들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멀미를 해요. 성도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뭐 세미나 한번 갔다 와가지고 목회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고 또 세미나 한번 갔다 와 확 바뀌고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죽어나가는 거예요. 세미나 갔다 와서 전도회라면 전도 막 강조하고 또 뭐 기도하라면 기도 강조하고 계속 여러분들 막 목회 방향을 바꿔가면서 여러분 막 다그치고 막 몰아 세우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든데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소리한 가정도 많잖아요. 뭐 전도하라고 해도 뭐 그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성도들이요. 교회에 매달려가지고 전도하고 그게 쉽게 설명하면 미쳐있는 경우 있잖아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떻든 가정 돌보지 않고 교회에 가서 미쳐있는 성도 있잖아요. 과거는 신앙 좋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가르친가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하고 지금 11년, 12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어떤 일 때문에 물론 교회 행사가 어떤 가끔 1년에 한 번 뭐 있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토요일 날 하고 뭐 김장할 때 한번 나오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막 이런 불러내가지고 왜 전도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집에서 막 그렇게 있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여러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자녀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설령 교회 와서 전도를 한다 합시다. 교회가 부흥됐다 하죠.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문제가 되고 자녀가 하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이게 병이 들면 어떠냐고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병이 들어요. 자녀들이 병이 들어서 부모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자녀들은요,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돼요. 병이 돼요. 자녀 신앙 망쳐버려요. 인생 다 고자 만들어버려요. 설령 100명, 1000명을 전도했다 합시다. 1000명을 전도했다 하더라도 자식 잘못되면 실패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고 1000명을 전도했다 한들 그게 잘한 거냐 이거예요. 성공한 거냐 이거예요. 1000명보다 여러분 자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이 볼 때 여러분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가정을. 가정이 실패하고 여러분 전도 1000명 한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실패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믿음 없는 목사를 할지 몰라요. 잘못 가르친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맞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봐요. 1000명을 전도한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고 병들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기요. 이게 병들어버리면 실패해요. 근데 의외로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모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성도예요. 설령 교회 안에서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자예요. 왜? 내 가정도 건사 못하니까요. 내 가정을 건사 못하는데 무슨 1000명의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틀립니까? 별로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신가 봐요. 여러분 입장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매일 여러분들 교회로 나와서 독려하고 전도하라고 해서 가정에 밥을 해주지 못할 정도로 바빠요. 남편, 자식들 섬기지 못해요. 그게 잘한 일이냐고요. 잘한 일이냐고.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일한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돼야 되고 기도돼야 돼요. 그러나 우선은 내 자식을 신앙적으로 잘 섬기고 이 아이가 하나님 자식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선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설령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을 실패하면 그건 실패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놓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나와 전도하고 가정 건사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부흥식에 일조하면 그것은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충성스러운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충성스러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 정도 되면 직장 다 때려치고 하는 신학을 해야죠. 그 정도 하려면 신학을 해요. 직장 때려치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 속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장 있으신데 사업 못할 정도 교회에서 여러분 행사를 많이 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어나가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인간적인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죽는 거,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셔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나와서 뭐 매일 전도 안 한다고 야단을 치기랍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새벽 예배 한다고 야단을 치기랍니까? 뭐 합니까?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의 인격을 믿어요. 여러분 신앙을 믿고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일하지 못할 만큼 삽을 못할 만큼 교회로 불러내서 교회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가 지금 우리 들려준 음성이라면 그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여러분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